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뛰어난 면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잘한다. 정말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잘하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성숙한 인격을 지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정말 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번 나와서 기도받는 걸 원했고 또 바리새인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가 주는 물세례,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란 인물은 이 유대 땅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세례 요한이 다져왔던 그런 자신의 견고한 입지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때 마침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땅에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들과 이 결례 문제, 이 세례를 주는 이 문제 가지고 이 사역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하다가 이 제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뭘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가 나와서 선생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일컬으면서 저 강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던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던 그분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까지 이곳으로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지가 세례 요한이 그동안 하던 모든 사역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쪼그라지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참 사람들의 마음은 참 잡잡해집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 지금 여기
우리 조 옆쪽으로 제이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생겼죠. 그 마트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좋아서 많이 그 마트로 몰려가서 물건을 사고 막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게 아예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그냥 성황리에 장사가 잘 되는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마트가 큰 마트가 생기니까 좋은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동종업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큰 마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그 온 무슨 마트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바로 폐점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정육점도 문을 닫았어요. 한 마트, 큰 마트가 들어오니까 그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런 물품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더 이상 자신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는 저 큰 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만은 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에 와서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또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 전부 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절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의 사역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나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 모든 사역을 망가지고 사역이 망가지고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나보다 내 형제 자매가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비록 내 삶에 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내 입지가 흔들리고 내 모든 사역의 그런 방향성이 다 뒤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렇게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망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고백에 뭐라고 하겠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자기는 기뻐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부름받은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성취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던 알지 못하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은 정말 복음화율이 90% 이상 되는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 섬에는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다 보니까 그 미신을 믿는 사람도 없고 투전하는 사람이나 뭐 노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는 사찰도 없고 굿당도 없고 점집도 거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가게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예배당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도라는 섬 안에만 해도 교회가 11개나 돼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2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11개의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모든 사람도 예수 믿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이 증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그 증도라는 섬에 가서 어떤 할머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주저없이 그거는 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전도해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 증도를 비롯해서 많은 섬들을 복음화한 이 문중경 전도사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헌신해서 그 모든 섬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지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암태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신안에 있는 섬 중에 하나 암태도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17살 때 증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신랑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소박을 맞아갖고는 20년 동안 그냥 생 시집살이만 20년 동안 한 거예요. 남편 얼굴도 모르는데 시집은 갔어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시집살이만 하다가 그러다가 그 섬에 온 한 전도 부인에 의해서
전도 부인은 전도사예요. 여자 옛날에 신학교 나온 여자분을 전도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되고 거기에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이성봉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인데 이분이 거기서 부흥회 할 때 그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후에 그가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전도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 부인,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가 된 후에 다시 이 증도 섬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년에 얼마나 그 섬을 샅샅이 그냥 그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는지 1년에 신발이 닳아서 8켤레를 갈아 신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켤레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 섬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놀라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영향받은 사람이 이만신 목사, 김중곤 목사, 정태기 목사,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거장들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30여 명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59세 되던 해에 6.25가 터져서 결국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보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에, 그 죽창에 찔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영향으로 그렇게 그 증도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그런 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입지가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설 자리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조금 희생되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잘 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막 하시다가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마무리를 짓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에서 그 모든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전에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리더하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주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그 교회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마음이 괴롭고 시기 질투가 나서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내가 주도하던 그런 사업일지라도 그런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으로 박수 쳐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해야 되고 세례 요한은 왜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요,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분은 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그가 습득하고 땅에서 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일들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야? 더군다나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32절 33절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비록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뭔가 다른 삶을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는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일을 말하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웰즈의 소설 그 성직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성직자가 매일 저녁 예배당에 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몇 년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직자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순간 거기서 똑같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직자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너무 놀라 죽고 마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는 놀라 죽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서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메시아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삶의 이 절망적인 삶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위로부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도 그 말씀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그 믿음을 인침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을, 그것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34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무제한적인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삶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동차로 설명하면 그 엔진이 잘 가동되고 또 연료가 가득 찬 그런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디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는 어떤 그런 삶은 어떤 삶을 가리켜요? 그 자동차가 있으되 그 안에 기름도 없고 엔진도 제대로 시동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고장나버린 그런 차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차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렇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이유는 영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생사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흥하실 때 우리들도 그 흥하게 되고 우리들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받고 영생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결국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영원한 형벌 받아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지금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죽으면 다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아무리 많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지옥 불꽃에 던져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천국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쇠퇴하고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흥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